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은 교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방에서 부산에 왔기 때문에 처음 저희 교회 와서 인사를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잘 대답하는 줄 알았는데 또 오늘 와보니까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오늘 느껴지는 이 따뜻함과 또 평안함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제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말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목사인데 말재주가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설교를 잘 안 나갑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홀린 것처럼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저 고민도 안 하고 예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근데 기쁘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연합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일 텐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 말은 쉬운데 사실 잘 헌신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헌신자가 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꼭 필요한 헌신자가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헌신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헌신을 하는데 또 내가 헌신을 하고 싶은데 그 헌신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헌신이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대표적인 경영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피터 드러커라는 이 경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경영자란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다양한 재능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뒤죽박죽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경영에 있어서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경영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경영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순위란 것은 많은 일 중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야지만이 혼란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끊임없이 처리해야 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반복돼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거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고 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은 더 가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 지혜, 또 더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이 과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경제학자는 경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효용성과 가치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정해놓은 그 규칙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삶의 가치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과는 좀 다른 그 어떤 가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우선해야 하는 그 가치 기준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 바로 신앙의 가치일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앙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 부를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의 명예나 돈이나 권세나 출세를 얻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명예나 돈이나 권세나 성공이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바치는 그런 재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가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가치 설정이 잘못된 신앙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이 겁에 질려서 홀로 뛰쳐나왔다가 빈손으로 나온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얼른 그 불길을 헤집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장롱에 숨겨놓았던 그 폐물들, 보석들, 그것이 담겨있는 함을 얼른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행이다. 비록 불은 났지만 그래도 귀중한 건 다 챙겨 나왔네.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창문가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창문가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지만 벌써 불길이 휩싸여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가장 급한 그 순간에 정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정하지 못했던 한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보석은 구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소중한 두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찰스 윌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들, 또 우선순위를 늘 잘못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나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주장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치관이 잘못되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알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후회만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 일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순교 회원들과 또 이 예배 참석한 성도들께서도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의과대학생들, 기독학생의 졸업생들이 올려놓은 글 하나를 봤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도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나,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그 다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항상 1등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 나도 1등으로 보시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몇 등이신가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몇 번째 정도 될까요? 하나님께 둘째 자리를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2등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뜻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성도들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글처럼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1등이신 분으로 삼고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등,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인 사람의 헌신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헌신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도 교회를 섬기는 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는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등인 사람과 하나님이 3등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 아주 이게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이 한 사람이 자기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 목사님에게 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두 수순공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냐,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라고 목사님이 묻는 질문에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매사에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뭐든지 첫 번째 1번은 하나님, 2번은 가정, 3번이 그리고 내 일입니다. 저는 평생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았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열심히 살아도 그 결과는 결코 좋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학개서를 보면은 이 우선순위를 바꾼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마음껏 예배드릴 성전을 짓겠다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조그마한 방해거리가 생겼을 때 그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정작 자기들의 사치스러운 집을 짓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성전은 다음으로 미뤄버립니다. 그때 학개서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보류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니까 하나님도 축복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사건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로 미룬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든지 또 무엇을 해야 할 때든지 항상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1번이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한 후에 처음으로 제사를 집전하는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속죄의 제사를 지금 드립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사역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귀중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가리켜서 일명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막 안수를 받고 대제사장이 된 아론에게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주석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비록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이 되기는 했지만 대제사장 그도 역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에 분주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도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는 헌신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서 타인을 위한 일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심지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라는 그런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이러한 사죄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든 어떤 섬기는 사역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어떻게 헌신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 또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사장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요구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나 뜻을 첨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임 예식을 거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위임 예식을 행하는 마지막 순서, 또 각각 순서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한 가지 예식을 행할 때마다 꼭 덧붙여서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기호나 취향에 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성도들에게서 꼭 기억하셔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헌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자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필요에 의한 헌신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맞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8장 이제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모세의 위대함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훌륭한 점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자기들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절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으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아론에게 모세가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당부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섬김과 헌신을 하면서 사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앞세울 때 많습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주장, 내 경험, 내 감정을 앞세우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은, 내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내 경험에 치우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3등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항상 1등이고 친구들과 지인들의 조언이 2등이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2등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3등이 되게 하는 일들을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자행해 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3등으로 내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보여주고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험, 지식, 능력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내세우지 않으면은 실패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 손가락질해도 어리석다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본으로 들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받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게 하면은,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신앙생활의 모든 어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못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1번으로 두지 못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연합회 회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경력이 많고 내가 재능이 많고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남성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항상 1등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진교회 이 헌신자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늘에서 빛나게 하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